오늘 저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양손에 고이 안고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중에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안전함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려 할 때 때로는 난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보석으로 집을 지었느니,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도 옳지만은 저는 천국에 간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긴 양처럼, 또 어머니 품에 포근히 안긴 자녀처럼 이렇게 만족하는 곳, 그 속에 가면 만족하다, 만족한다. 이렇듯이 아무리 산의 진미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당히 어느 정도 맛있는 걸 먹고 포만감이 있고 잘 먹었다, 참 맛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는 그 단계,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먹고 너무 잘 먹었다 하면서 그 삶 속에 그 만족하는 곳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 품에 안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그 자녀도 그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겨있는 그 모습,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있는 양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한없는 위안과 따스함을 주는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신 목자라는 단어와 구절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에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잃어버림 받은 자들, 즉 사방에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이어서 에스겔 23절, 24절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 이것은 다윗의 나의 종 다윗이 세워서 이스라엘 중에 왕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흩어진 양들을 한 우리에 모아들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 1차적인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적인 이야기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듣기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리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목자란 인물은 단순히 목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왕의 위엄을 가진 인물이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 또 혹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을 절도요, 또 강도요,
사꾼이라는 말에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0장을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강도며 절도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9장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팔레스틴의 지방에는 목축업은 낮 동안에는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면 각각 양들을 몰고 와서 마을의 공동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문지기가 밤새도록 지키도록 하는 형태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각 목동이 양들을 부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모여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몇 마리를 데려왔는지 세지 않아도 양들은 제 목자를 쫓아가는 습성이 있기에 목자가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즉 9장에 있었던 소경을 고쳐 놓았는데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자기들의 사회 속에서 쫓아내었던 사건과 결부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가리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에 오늘 그들은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를 통해 주신 10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애쓰려 지키려 애쓰고 또 못 지키는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주님께 힘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해서 그걸 지키도록 애쓰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 요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목자를 선택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는 참 목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들은 누가 자기의 목자인 줄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처럼 되려 한 것이 아닙니까? 구원이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과 내 존재에 대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지혜와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항복하며 기쁨과 만족으로 무릎 꿇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또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충만입니다. 우리의 특권인 줄 아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는 작업입니다. 거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찾아오신 왕이 너의 신분은 원래 왕자였어. 그래서 너를 다스리는 왕자로 준비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신분에 맞는 공부, 학교를 다녀야 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가르침과 간섭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자랑이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고 왕자였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훈련하고 이 모든 것은 그렇게 편안하진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것이 자랑스러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녀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예전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부름을 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지목해서 이 심부름을 시켰어.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목하셔서 또 그에 맞는 일을 시킬 때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 신분에 맞는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며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시고 또 허랑방탕하게 허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떼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걸 가지고 가면 이걸 관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걸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아멘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마음속으로 또 상황 속에 후회하는 삶을 하지만 그 후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그 허비할 기회를 주셨고 또 눈물로 허비한 시간과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어서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의 최종 결제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이며 만들 때 완성을 내다보며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우리가 살아내고 겪어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만 우리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할지라도 마침내 처음에 의도하였던 우리를 처음에 그렸던 그 완성품을 만들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그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또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 자체도 그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가 구원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다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는 유치한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들의 지금의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고 죄를 즐기던 자에서 이제는 나를 만족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을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으로 하고 한 것으로 만족을 향해 살아가기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가장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설득하심에 내가 설득당하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긴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녹도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대화와 권면으로 구원의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독재자들처럼 겁주고 또 그렇게 강권해서 끌어가실 수 있지만 스스로 돌이켜 만족하고 감격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탕자의 비유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려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깨닫게 될 때 그는 스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딴 곳으로 향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언제나 옳습니다.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집이 센 만큼 얼마나 하나님과의 수많은 시간의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해서 지혜로운 자는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매를 맞아보고 아파야 하마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옳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가지로 설득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수요하는 것이 세상을 수요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에스겔 34장에서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임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이제 위탁되어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릴 만큼 양의 생명이 크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은 30냥에 하나님의 목자를 팔아 넘기게 될 것이라는 것과 또 13장에는 칼로 목자를 치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목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모으시는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이 만드는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도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들을 죽이고 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또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고 계신 양은 곧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원하시고 죄에서부터 구속해 놓고도 그 개인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공식적인 구원을 보류하고 계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돌아와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보류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인 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떨어져서 말씀에 떨어져서 시간이 되어야 때가 되어야 발화하고 또 새싹이 돋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하든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고발하여서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에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더 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반박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항상 믿음과 신앙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향하는 일을 조사해보라.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지를 보라. 이것이 유일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하고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듣기를 소망해야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 밭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새싹을 발화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기초를 아직도 우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희망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신앙을 쌓으면 우리가 흔들면 신앙도 모두가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께는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신을 기초로 하면 나와 연관된 것이 흔들리면 모두 붕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소유하고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시야와 마음속에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예수님 품에 안긴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속에 자랑도 좌절도 끼워 넣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꼴을 얻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였던 또한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고 그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시야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정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셨듯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이듯이 진정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루어 놓은 그 의 속에 말씀을 쌓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나는 하나님 앞에 희망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위에 다시 한번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